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화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인생을 살고 이 정도 인생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평안을 되찾고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두 눈을 뜬 채로 그렇게 밤을 지샌 적은 없으신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면서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적은 혹시 없는지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픽업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굉장히 환하게 웃고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길래 아마 정기검진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리기 전에 혹시 괜찮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키모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외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무너진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요동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기도가 과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지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 기도 첫 번째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묵상을 하는데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70명의 대가족이 이 애굽 바로 왕의 정식 초청으로 이제 애굽으로 이 모든 가족이 이민을 가게 돼요. 이제 이 야곱은 정든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최남단 브에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럴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여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70명이나 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 야곱을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부러울 것도 없고 이제는 걱정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시 130세의 나이였던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또 이 베드로, 또 이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조차
두렵고 염려가 많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을지에 대한 해결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과 걱정, 염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실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니,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염려하지 않을 텐데 이런 염려가 가득한 현실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아마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여건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텐데 이 염려가 가득한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여건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메림나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 이 메림나오는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이 염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뜻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염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염려가 찾아올까요? 그 원인은 분명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고 분리되고 갈라지고 찢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염려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괴롭잖아요. 가족 간에는 어떻습니까? 그건 말할 수도 없죠. 친구는 어떻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가 틀어지고 분리되고 맞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염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 염려하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분리되고 찢어졌기 때문에 그 염려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까? 바로 그것은 이 사단이 염려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염려를 환경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잘 회복이 되면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비되지 않고 어긋나 있으면 우리는 일평생 어떻게 해요?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염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너희가 염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의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기도한다는 자체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그 마음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까?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왜 나갑니까? 나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기도를 그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급한 일이든 덜 급한 일이든 마음과 생각에 이 염려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뉴욕에 살 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처음으로 제가 아는 교회에 이제 청년부 어떤 집회를 위해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좀 불안한 그런 마음, 초조함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보다도 훨씬 일찍 집을 제가 떠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가는 길에 그전에는 없던 트래픽이 그날따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차는 안 빠지는 거예요. 계속 트래픽은 막혀 있는 거죠.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정말 쩔쩔매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못 가겠다. 이 귀한 설교 말씀을 부탁을 받았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또 그렇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가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걱정만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의 모든 시간과 이 상황을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가 그냥 갑자기 다 그냥 막 트래픽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길이 착 나서 제가 갔던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트래픽은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다행히도 조금 트래픽이 있다가 뚫려서 좀 늦게 갔지만 가서 그 집회를 잘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염려를 없앨 수는 없고 그것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참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거기에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복잡하고 이 머리가 어수선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기도 첫 번째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기도란 단순히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을 기대하시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그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바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냥 붙잡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여기서 지킨다는 이 헬라어 말은 프루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군대가 성을 보조하면서 수비를 하듯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 평강으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 평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외부와의 그 모든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합니까? 이런 모든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가끔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닮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벌써 얼굴 표정을 보면 환하게 웃으시고 그 인자한 모습과 마음의 그 피스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번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늘 인상 쓰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꾸민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평강으로 그렇게 분명히 채워질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평강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한다고 여러분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 평안할 만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면
정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이 평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평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모든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을지 이 말씀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언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죠?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감사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우리의 반응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조금 이기적이기도 해요. 감사가 없는 삶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셔도 그것을 절대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고 나가게 되면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꽉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기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이 정말로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하루에 꼭 그렇게 감사를 했대요. 3가지씩. 그렇게 감사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의 삶이 놀랍게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가지까지는 안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소한 1가지씩만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결과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즉 감사함으로 그 평강을 얻게 되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왜 주어진 그 시간마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요동하는지 정말 감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요동치 않고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그 평강은 감사함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그런 삶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 가운데 감사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건히 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또 어떤 삶이 요동치든 우리의 삶이 변치 않고 꾸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이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